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8편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본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추측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이 시를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 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역사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배자들이 이 시의 고백을 자신들의 고백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편은 2차적으로는 메시아 예언 시편이기도 합니다. 본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1차적으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인자하심은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모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가리키고 3절에 아론의 집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백성 각 개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각 개인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하는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고통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이 전쟁 중에 그를 공격하고 애워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대적을 무찔러 주신 겁니다. 즉 대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능력으로 승리를 주셨다고 간증하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세, 힘, 능력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시편 기자를 구원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후에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기록한 이 시편을 성전을 향해 가던 후대의 예배자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편 이 시인 개인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들의 경험이자 그들을 향한 은혜이자 그들의 간증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한 예배자들은 이제 끝으로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결심합니다. 그 합당한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입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과 실질적인 삶의 헌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27절에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제단에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저자도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에 감사하여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시편 기자와 그 후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격하여 감사와 헌신을 결단하는 노래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예배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된 삶을 결단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가장 큰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과 태도와 삶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